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중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잠잠했었는데 한 아이가 불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대답하기를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이 자리에 드려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시나요? 대단한 믿음이시죠? 우리는 종교성을 떠나서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층인가요, 여기가? 이 4층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지요. 오늘 아마 이곳으로 이동하실 때 자동차를 이용하셨을 텐데 중앙선 너머에서 오는 차가 나와 충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다 하셨을 겁니다. 빨간불이 되면 저 차가 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합니까? 저쪽에 어떤 하얀 집 이런 데 가서 살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춰 설까봐 타지 못하고 계단이 무너질까봐 올라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익숙하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좀 건강하고 싶고 또 배고프면 뭔가 좀 먹어야 하고 그런 욕구들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속해야 하고 그 그룹 속에 있어야 되고 적정한 그 지위에 합당한 어떤 그런 또 대접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돼야만 또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가을이 되면 왠지 가슴이 찡하고 또 뭔가 좀 책을 읽어서 뭔가 이 가슴을 뭔가 이렇게 허전한 가을에 좀 채우고 싶고 또 그렇게 감동적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좀 보아야지 되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는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것들을 뭔가 충족시키기 원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함께 교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소위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일정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감성과 어떤 정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푸른 바닷물로 뛰어내리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배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여전히 내 가슴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영혼의 구멍일 것이다. 무언가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또 이 영적인 욕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영적인 욕구가 기본이 되어서 나머지 욕구들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건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에 대한 필요와 욕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영적인 대상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배제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란 존재는 그러한 결핍이 있거나 또는 그런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 쪽에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관계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또 그 믿음이 그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맹신이나 미신에 머문다면 이건 역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칼바르트,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말씀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죠. 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제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이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말씀을 해석하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 즉 설교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부모에게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부분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이전에는 큰 문제로 그냥 이것이 정말 돼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해주는 수단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느끼는 어머니는 또 크고 장성해서 대학교 다닐 때 느끼는 어머니는 좀 다릅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점점점 장성함에 따라 느끼게 되는 어머니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참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도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을 필요로 하고 믿음의 욕구를 체험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호랑이가 김집사님한테 전도 받기 전에는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정말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저 녀석들을 내가 잡을 수 있으리라.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꺼운 강물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게 얼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이 얼음이 깨져서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탄한 믿음은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크든 작든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그를 믿기만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수로와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파이프가 더 두꺼워지고 더 커지는 것이죠.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합니다. 온갖 의심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에서 지켜내고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로 한 자들이고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3대 변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가 누군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마지막 하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 질문.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다.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야 하고 그 말씀에 조금 더 순종의 깊이를, 넓이를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듣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고 연관되어 있는 본문인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불찰이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부족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변론해 주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다 죄인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미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고민이죠. 자기 자신의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배경화면은 아주 하얗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하얗지 않은 회색이 거기 갖다 붙이면 이건 하얗지 않다라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예수는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예수님 닮도록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부족을 보고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정직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나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이는 영혼의 공백을 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 믿음에 노출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11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런 절실한 그런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오늘도 우리는 각성하고 있는가? 또 나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믿으려고 그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탐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교만 가운데 그런 정직하지 못함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제가 종종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펜이 있죠. 이 펜은 몇 가지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부품들이죠.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은 아주 긴 시간이 지났더니 색깔이 예쁘게 입혀졌고, 그리고 동그란 것과 세모난 것과 속에 철들이 모여서 아주 긴 시간 지났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긴 고무 성분이 모여서 고무가 붙었고, 파란색을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파란색 성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졌고, 이렇게 저절로 딱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들어진 볼펜을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주운 것 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주일학교 중등부를 계속 보내야 하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펜은 왜 여기 있을까요? 누군가 이 펜을 생각했고 만들었겠죠? 어떻게 하면 쓰는 사람이 좋은 필기감을 느낄까? 손잡이에 고무 밴드를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쓰는 사람이 더 기분 좋게 쓸 수 있을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 누군가 계획했습니다. 누군가 이 볼펜을 이러한 디자인으로, 이러한 용도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다음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누군가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이 볼펜에 들어간 부품과 우리 사람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백질이 얼마, 지방이 얼마, 철분이 얼마, 인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로 다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이 볼펜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 또 정서적인 면, 이런 모든 면을 다 합쳤을 때 이 볼펜 하나와 비교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볼펜 하나가 저절로 그냥 이렇게 생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비록 그렇게 썩 얼짱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걸까요? 하다못해 이 작은 볼펜 하나도 쓰임받기 위해서 누군가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런 오묘하게 시편의 기록에 의하면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또 나는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연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태어났어도 그만, 안 태어났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볼펜이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합리성을 따져보면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우리는 믿음에 자신이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어있던 그런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실들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더 합리적인 일이고 그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었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움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했을 때 내일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1장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는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8년 10월 31일 이틀 남았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순과 부패에 반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튼베르크 대학에 붙인 지 49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종교를 개혁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의미를 한마디로 줄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회복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명력이 약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자랐다. 이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뜨거운 확신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세기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초기 교회의 신앙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과감하게 개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따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